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그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가장 귀염둥이는 바로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를 안아주려고 하면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팔을 벌리고 지수야 이리 와 나한테 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요 두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 부를 적에 꼭 3절이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막 눈물도 막 나요.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셨다는 그 부분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썩을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있는 그 장면은 바로 나를 안아주시려고. 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를 안아주시려고 그렇게 두 팔을 벌리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겸손할 필요가 있으며 뭐하러 온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냥 다 싹 다 쓸어서 지옥으로 쳐넣어도 모자른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첫 출발부터 그렇게 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예수님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다 방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험한 곳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도 시골에 마구간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댁에 외양간이 있어서 여름날에 외양간에서 한번 누워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 마구간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벌레들도 있었겠죠? 또 풀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환경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존중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도 되고 밟아도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겸손 자체로 우리 각자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팔이 너무나 길고 커서 제 마음속에 상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십자가가 뒤에 있지만 예수님의 그 넓은 팔이 우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이지만 틀림없이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 불려서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지수에게 지수야, 이리 와, 이리 와 하듯이 두 팔을 벌려야만 아이를 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거칠게 다루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래, 내 딸아, 네가 참 수고했구나. 내 아들아, 너가 참 삶의 굴곡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너와 대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었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옆에 붙여주었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저께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혹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양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유가 어떻고 어떤 사연이 있었고 간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두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마귀를과 싸울지라 그 3장으로 벌써 은혜가 너무나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로 말씀으로 또 성경 구절의 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주십니다. 내 심령이 찔려서 쪼개질 때 아픕니다, 때로는. 그런데 또 신경질도 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죠. 신경질 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펄펄 끓어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 손에 지금 유리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유리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리컵이 이빨이 나가 있고 또 한쪽 끝에가 이렇게 조금 부서지고 금이가 있다면은 그 유리잔은 100% 꽉 찬 물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심령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음란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면 먹는 걸로 푼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악습관들이 바로 물을 가득 담을 수 없는 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금가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드려져서 예수의 보혈로 거기가 치료가 되고 꽉 차져서 다시 한번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자존심이래요. 저한테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자존심인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막 건드리면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평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나름대로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도 몰랐지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날에는 신경질이 나서 다 귀찮아. 그리고는 옷만 대충 벗고 대충 이빨 닦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평온한 날에는 그렇게 찬송하고 나름대로 찬송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고 잤지만 나도 나를 돌아보니 내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날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그렇게 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금간 부분은 자존심이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너에게 금간 부분은 어디냐? 분노냐? 음란이냐? 또는 본인의 배냐? 어디냐? 각자마다 그 1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그 금가 있는 그 1순위인 부분들 고쳐달라고. 그래서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나의 이 금가 있는 부분이 성령의 생수를 가득 못 담는 거예요. 그 금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본인의 그 생채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 생채기, 나의 이 분노, 나의 이 못난 부분들 때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참 막 불같은 설교를 뿜으시던 시절이에요. 80년대 설교를 들으면요 막 속사포에 뭐 엄청나요. 그러던 시절에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톱밥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톱밥 공장을 하시는 이 부부가 11조를 내기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이번 한 달 뭐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실까? 이 정도, 이 돈을 가지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수많은 계획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을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드려야지 하는 성령의 양심이 점령을 또 했다가 들락날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일날 전하다가 그 성도가 시험이 들든 말든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하신 거예요.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성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어찌하여 주님의 것을 봉투에 넣었다 뺐다 하느냐? 내가 너의 톱밥 공장 문을 닫으리라.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대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언을 하시고도 또 인간인지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또 한편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들어서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창피를 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씨름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회개의 기회다, 은혜의 기회다, 회개의 기회다,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부가 울고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톱밥 공장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선포대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시험이 들어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또 이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망한다고 선포를 하지, 이 생각이 또 삐죽 올라왔지만 아니지, 또 성령의 양심의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지, 이러고는 또 성령과 악령이 막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기로 하고 기도줄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을 잡았더니 은혜의 기회로구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하루하루의 이 순간순간은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듣던 또 각자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고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줄을 잡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나를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온 이 시련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였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까 아킬레스건은 자존심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자존심이 밟힐 만한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이 기도를 줄을 안 잡으면은요, 이게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그런데 그 싫은 마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20살 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시절인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사람 많은 명동은 아니고 인천의 명동, 거기를 친구들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명동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한복판에서 방언으로 왈랄랄랄라 와샬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길 한가운데서 웬일이지? 저 아줌마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분 곁을 지나가면서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안 믿어. 내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점잖하게 믿어야 돼. 니네들도 교회 댕기게 되면 전도라는 핑계로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니네들도 교회 댕기게 되면 저렇게 믿지 마. 알았지? 점잖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분한테는 성령이 시키시는 거였어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건데, 나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을 흉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저에게는 저의 자존심이 밟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였구나, 정말 이거구나, 이러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뒤로부터 나의 자존심이 밟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끄러! 저 소리 지겨워. 이런 소리를 막 듣게 된 거죠. 너무나 그런 게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드디어 그때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분은 내가 그렇게 흉보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고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흉봤구나. 내가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핑계로 니네들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그 어른을 정죄했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는 요만큼 행동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 센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회개하거든요. 더 센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나는 한 번 그랬는데 막 10번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막 겪고 나니까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제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순간순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갈수록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수록 때때로는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교만이 치고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할수록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교만이 또 알게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각자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르게 역사하시겠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겸손과 온유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진짜 불가능하더라고요. 나의 이 아킬레스건들, 각자의 그 아킬레스건들이 건드려질 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그 아킬레스건에 다 넘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댕겨도. 아니 뭐 사자, 뭐 집사, 권사, 목사, 뭐 전도사 죄 앞에서 막 다 자기가 사자인 걸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그 죄 앞에 다들 넘어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의 물결을 타고 흘러 죽음의 목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온유와 겸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온유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멍에를 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동역자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악인들입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 진짜 괴수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그 약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끈으로 다 꽉 채워져서 성령의 생수가 가득 담기는 잔이 되고 그릇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